오늘 함께 메시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죠.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약속된 분이라는 거죠. 약속된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약속된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로 묘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싹,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왕이시죠. 왕으로 오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유에서 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오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성육신의 약속된 모습이 성육신의 모습이에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엄청난 신비죠. 기독교의 신비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사실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좀 잘못 입력된 부분이 있어요. 잘못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려면은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좀 성공해야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인간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부가 있고 명예가 있어야지 그래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요. 부가 있고 명예가 있는 크리스천 분들이 있어요. 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뭐냐면요. 부가 있고 명예가 있어서 예수님을 더 전하기 힘들어요. 사실. 왜? 그 부와 명예를 포기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전하려면요. 그 부와 명예와 관계없이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더 편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실상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려면 내가 그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도 내려놓을 정도로 낮아져야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연약해야 돼요. 오히려 강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해야 돼요. 성공하면 좋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면 뭐가 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본이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 있잖아요.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약할 때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약해지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사회는 특히 한국 사회는 계급적인 성향이 강하죠. 상하 위계 질서가 강한 사회인데 아래에 깔리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낮아져야 돼요.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맨 뒷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맨 아랫자리로.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머리 되면은 힘들 수 있어요. 머리 되면 좋죠. 근데 그 머리가 된다는 건 의미는 뭐냐면 꼬리까지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잘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요. 낮아져야 돼.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의 꼬리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럼 속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부속장 아니, 그게 아니라 머리지만 꼬리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리더이지만 꼬리처럼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하되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는 성육신한 메시아인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약해지길 두려워하지 않고 성육신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평화와 안정과 평등을 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있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뭐가 세상에 충만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평화, 안전, 평등 다 좋아하죠. 그걸 어떤 고귀한 가치잖아요. 평화, 안전, 평등 다 고귀한 주제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필요한 그런 요소들인 거는 확실해요. 하나님 나라의 요소인 건 맞아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샬롬의 평강도 있고 평등도 있고 안전도 있는 건 맞아요. 보호함도 있고요. 잘됨도 있고 복도 있고 축복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소들을 내 맘대로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
근데 이걸 이루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지 내가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니까 제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 설교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목사님이 쓰시고 목사님이 묵상하셔서 쓰신 거잖아. 아니요. 제 묵상하지만 제 머리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정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정말 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통로가 될 뿐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것으로 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설교든 어떤 예배든 상관없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렇다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냥 그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특징인 평화, 안전함, 평등, 축복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룰 수가 없어요. 힘으로 이루는 평화는 한계가 있고요. 어떤 능력으로 하는 안전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상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의 평강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야지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샬롬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평안의 도성이에요. 샬렘, 평안이잖아요. 평안의 도성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임마누엘, 평강의 왕이 예루살렘에 오셔야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스스로 그 평화를 위해서 뭔가 이게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지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늦게 시작했지만 정시에 끝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셋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12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그랬어요. 뭐냐면은 당시 이제 뭐 북이스라엘도 다 이제 무너졌고 유다도 이제 곧 잡혀가게 될 거고 그런 어떤 우리가 유다나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된 시점, 디아스포라 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모으시고 하나로 만들 계획을 세우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도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쫓긴 자들을 누구를 흩어진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모은다. 그러니까 쫓긴 자들 흩어진 자들이 자기네들이 힘을 내서 스스로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 때 바사 제국에서 이제 고레스 왕 칙령을 통해서 이제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 도성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힘으로 으쌰으쌰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페르시아 왕, 바사고 왕한테 가서 고레스한테 다리오한테 가서 이거 우리 해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모여서 힘을 낸 게 아니라 어떤 정말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된 거예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스스로 힘을 내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서로 이제 맨파워라고 하죠. 인력으로 인해서 그 모아지는 어떤 사람들의 많음으로 인해서 출애굽한 건가요? 아니에요. 어떤 정말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생에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내 힘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회복이 되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삶을 유지하는 거는 영위하는 거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정말 어떤 특이한 상황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회복을 이루는 거는 인간적인 가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서 해야 돼요. 여기 제가 맨 마지막에 보라색 글씨로 써놨는데 회복이라는 건 내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내가 그냥 쫓긴 자로서 흩어진 자로서 무기력하게 예수님을 기다릴 때 이루어지는데 우린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걸 못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무기력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 있어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 자녀 문제로 고민을 해. 때로는 이제 남편이나 아내 문제, 인간관계 문제로 고민을 해. 내가 뭐 자녀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남편을 내 부모님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런데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돼. 어떻게 될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교육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되냐면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냥 아파하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로 그냥 아파하신 거잖아요. 오히려 대신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무기력하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남겨두고 그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무기력하게 같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못해요. 왜? 무기력하게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때로는 무기력하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무기력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죠. 우리도 무기력하게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인도하심 아래 때로는 무기력하게 있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별을 하셔야 돼요. 늘 항상 무기력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무기력하게 있을 필요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나눴습니다.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메시아로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육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평화와 안전 누가 주세요? 우리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어라.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회복시키는 것도 주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기력하게 때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공지사항 한번 볼게요. 속장교육 일정을 꼭 확인해 주세요. 신임 속장님들, 전체 속장님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후 4시고 블레싱홀이고요.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현장 속회 활성화를 위해서 속회 신방하는데, 제가 좀 마음이 뿌듯하고 여러분들에게, 속장, 부속장님들에게 감사한 게, 제가 그렇게 이제 속장 교육 때 얘기를 들었더니, 정말, 속장님들 몇 분이 이렇게 현장 모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식사라도 하고 얼굴도 보고 기도 제목도 나누셔서 하셨는데 후기가 좋다는 후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찬바람이 불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또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풍 지기 전에 한번 만나고 밥 먹고 식사해보고 얼굴 보고 기도 제목 나눠보면서 속원들을 이렇게 독려하면서 이렇게 좀 충만한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승국 목사님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속회가 감리교회 정신입니다. 속회가 감리교회의 정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안 되면 저를 써먹으셔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속회도 운영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또 기도할 텐데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나눴던 부분들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항상 기도해 주시고 속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무엇보다 속회가 기쁨의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회복을 이루시고 그런데 성육신하신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삶에 되어지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내가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고 내가 회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기력하게 있을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안양 감리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속회들이 기뻐 속회 예배드리는 속회 모임하는 그런 속회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모두가 강건하여서 기쁨으로 속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속장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윤태 목사님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주시고 안식의 기쁨을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에 꿀을 먹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말씀에 순종하여
현장에 모이고 또 현장에서 속회 예배 드리면서 모임 가지면서 속원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갖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일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무기력하게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회복시키신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며 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그 과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96장 1절 찬양하신 후에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 장비 상태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이거 입에 이제 고칠 거니까 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공지에 올린 거 있죠. 카톡방에 다니엘 특세 스케줄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 이제 다니엘 특세 오는데 이번 다니엘 특세부터 이제 우리 교구 특송이 돌아가면서 할 것 같아요. 이제 교구 특송 때도 우리 이제 보여주자고요. 우리 이제 사랑교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지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말 연시에 바쁘고 힘든 상황인데 다니엘 특세는 정말 단비 같은 그런 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니엘 특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고 영적인 믿음의 성장이 있어서 제가 스스로가 안양교회에 정말 감사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모함으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